우리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신약 성경 215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25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깡이라는 말 알죠? 깡. 요새 이제 유명하죠. 거의 다 알 겁니다. 우리 반 이름 중에 깡 부리는 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반도 있어요. 지금 깡이라는 말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 있는 가수의 노래 제목이 깡이었어요. 그래서 그 깡이라는 뜻을 보니까요, 대부분 뭐 이렇게 용기 있고 악착 같은 기질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상태를 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깡이라는 말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나 봐요. 그런데 원래 이 깡이라는 말은요, 아주 오래전에 부산에서 사투리로 쓰였던 용어입니다. 뭔가 하면 원래 부산 목사님이 중학교 때, 여러분들 나이만 할 때 중학교 때 깡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썼었어요. 그때 언제 썼냐 하면 남의 돈을 뺏는다는 의미를 쓸 때 깡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남한테 돈을 뺏기는 상황일 때는 깡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깡이라는 말은 남의 돈을 뺏거나 빼앗기거나 하는 상황에 쓰였던 사투리, 흔히 우리들끼리는 은어, 비속어, 약간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퀴즈. 목사님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깡을 당해봤을까요? 안 당해봤을까요? 한 번이라도 목사님이 깡을 당해봤을 것 같다. 아니요, 저 사람은 깡을 한 번도 안 당해봤을 거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보면 안 당했을 것 같으니까 말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목사님은 한 번도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안 당해봤으면 해보기는 했겠지. 저 사람은 뺏는 사람이었으니까 안 당해봤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당해보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해요. 내가 그 어떤 일을 겪을 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가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일을 헤쳐나가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10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세대이지만 목사님은 그때만 해도 국민학교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쯤이에요. 근데 그때 가장 우리 그 세대 초등학생들한테 제일 인기 있었던 핫플레이스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 끝나고 가는 핫플레이스 그러면 주로 PC방 뭐 이런 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목사님 때만 해도 자꾸 라떼 하니까는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핫플레이스가 어디냐면 문방구예요. 문구점 앞에. 문구점 앞에 없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문제집 사러 어디 가죠? 서점에 갑니다. 그죠? 서점에 가서 사는데요, 목사님 때문에 그 문방구에 가면 다 있었어요. 문방구에서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그 앞에 먹는 거, 불량식품, 또 뭐 장난감, 뭐 문제집, 그리고 재밌었던 거. 대부분 문구점 앞에는 미니 오락 게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게임 같은 거. 그리고 뭐 동전을 넣으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면 막 코인 나오고 이런 거 있었고요. 또 어떤 거 있었냐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요새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원을 내면 이게 종이 같은 걸 뜯어요. 그래서 열면 그 안에 뭐 꽝 1등, 2등 뭐 이런 거 나오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문방구가 가장 핫플레이스였어요. 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집에를 가지 않고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서너 명이 붙어가지고 그걸 구경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 다른 게임하고 있으면 그 옆에 또 서너 명이 붙어서 그걸 구경하고 있고요. 예, 또 누가 떡볶이라도 하나 사 먹고 있으면 하나라도 얻어먹고 싶어가지고 또 구경하고 있고요. 예, 거기가 핫플레이스였어요. 목사님도 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용돈을 많이 모아서 가서 그 학교 앞에 있는 게임들을 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많을 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왜? 나도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 다 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다음에 친구들이 별로 없을 때 동전을 넣고 시작을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모르는 형 2명이 같이 붙어요. 그러더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사람도 어차피 별로 없고 지들이 재밌어 하면서 같이 하는 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했어요. 어차피 내가 하는 거니까. 열심히 같이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야구 게임을 그때 했는데 야구 게임이 이게 뭐 이렇게 좀 누적이 되는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말루가 됐고 말루에서 어떻게 했는데 말루 홈런을 친 거예요. 그 게임 상에서. 그랬는데 그때 말루 홈런의 상품이 뭐였냐면 그 게임을 할 수 있거나 그 문방구에서 다른 거로 바꿀 수 있는 코인이 나오는 건데 100개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코인 하나는 약 1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데 100개가 터졌으니까 10,000원이 나온 거예요. 10,000원이.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지금 뭐 10,000원 별로 안 큰 것 같고 100원 별로 안 된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50원만 내도 여러분들 사 먹을 수 있는 불량식품이 수두룩했습니다. 100원만 내도 떡볶이를 한 접시에 이렇게 담아 주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10,000원어치 코인을 받는다는 거는 뭐 그 당시의 기분으로는 집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100개가 터져가지고 손으로 봤는데 손이 조그마하니까 다 받지도 못해가지고 땅으로 줄줄 흘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들도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좋다고. 왜 지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내 건데.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코인을 챙겨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문방구 아저씨 사장님 얼굴이 썩었더라고. 완전히 막. 이거 뭐 몇백 원 안 했는데 뭐 하나씩 뽑아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나눠달래, 자기를. 코인을 나눠달래.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줘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저는 고집이 셌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달라 그런다고 주지 않습니다. 왜 줘요? 내 돈으로 내가 했는데 지들이 그냥 같이 즐겨놓고. 달라고 안 줬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다 코인을 목사님 주머니 넣고 가는데 이 형들이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뒤통수도 때리고 막 옆구리도 때리고 등도 때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지금 내가 맡고 있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래도 안 줬어요. 그때는 3학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맞서 싸우려고 생각은 못했어요, 목사님. 근데 맞으면서 안 준다고 싫다고 하면서 울지도 않고 끝까지 주머니에 코인 다 넣고 집에 갔어요. 끝까지. 집에 다 와가니까 지들도 어쩔 별 수가 없잖아.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앞으로 맞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목사님. 저런 애들이 무슨 짓을 하든 끝까지 버티고 약간 그렇게 목사님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이 학창 생활을 약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목사님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내 나가서 놀든 친구들하고 만나든 안 좋은 사람을 만나든 안 줘요, 목사님은. 안 뺏깁니다, 절대로. 한 대 맞을지언정 안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걔네들도 알아요. 쟤는 건드려봤자 피곤하니까 하고 안 건드려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게 목사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불이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잘 꺾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좀 너무 유약한 면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요즘은 보니까 스케일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 코인 뺏고 이 정도가 아니고 심부름 시키고 돈 갖고 오라 그러고, 뭐 요즘은 데이터도 뜯어간다면서요. 네 데이터 나한테 선물해라 이래가지고 뜯어가고 그런다며요. 예. 그런 거를 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게 되고 계속 하게 만드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이렇게 좀 부딪혀 가면서 버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그냥 피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선택과 결정에 관련된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5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똑같은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쁜 형들 막아주시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딱 막아주시고 하면 좋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매번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중요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몰아가시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역경들과 어려움들은 내가 그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것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지는 2가지 태도가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의 주인공은요, 바울과 실라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전도왕이에요. 가는 곳들마다, 내가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병든 사람 기도해주고 뭐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2사람이 감옥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왜 감옥에 갔을까요?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도를 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보게 돼요.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중이야.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도자로서 뭐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이 사람이 정상이 됐어요. 평생 내 삶을 괴롭히던 그 인생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나도 정상적으로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다고요. 너무 잘 된 거 아닙니까?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가 정상적으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적인 환경이 딱 펼쳐졌는데 왜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죠. 다 좋은 거예요. 기도해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준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고, 기도를 받고 이 사람이 정상이 된 이 여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딱 한 사람만 기분이 나빠요. 누구만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주인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점을 치고 있었는데, 점 친 것으로 그 돈을 받아서 돈을 벌던 사람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기분이 나쁜 사람은 딱 이 주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길에 지나가다가 타로, 점 보는 거, 무슨 신당, 또 요새는 지나가다 보면 얼굴에 복이 인덕이 많으신데 하고 만나는 사람들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사람들요, 무속인들이나 미래에 말하는 사람들 목적은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데 그걸 할까요? 돈 안 벌려지는데 그거 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예. 돈이 안 벌, 말은 그렇게 하죠.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의 어떤 인생의 안녕을 위해서, 너서 성공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네 인생을 위해 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산다고요? 돈이 안 되는데 남의 미래를 막 말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No, 절대로 아닙니다. 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야, 너네 할머니 집에 대추나무가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보통은 있으면 있다고 하겠죠? 있으면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 그래서 네가 그나마 잘 된 거야 라고 해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래. 야, 그래서 네가 그나마 지금 이만큼 사는 거야. 뭔 소리예요? 있어도 그나마 잘 된 거고 없어도 그나마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 우리 집에 무슨 나무인지 맞춰보세요. 그럼 대답 못해요.
이 사람들은요, 결론이 뭐냐 하면 너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어떤 예들을 보면 뭐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너네 할머니, 부모님 살던 예전에 시골에 물가가 가까이 있니? 이런 거 물어보면 대부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빨래할 때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에 살아요,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빨래도 못하고 밥도 못해요. 그런데 물 조심하라고. 뭔 소리? 물은 당연히 어디 가도 조심해야 돼요. 수돗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 수영장에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괜히 어때요? 올해는 수영장도 안 가고 해수욕장도 안 가고 계곡도 안 가고 그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런데 웃기지 마세요. 서쪽으로 계속 가면 결국 동쪽으로 와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런 얘기들이 근데 우리의 마음을 왜 자꾸 흔들까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정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못 벌게 되니까 사람을 고소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돈 못 벌게 되니까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하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무속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만 명입니다. 육해공군 합친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5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인 숫자보다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말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전쟁 안 일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남의 미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많은데 코로나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가야 정상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이 미래의 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전쟁도 일어나고요. 코로나도 못 막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정상이 되는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돈 버는 수단이 끊어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겁니다. 감옥에 갔어요.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내가 지금 돈을 뺏었습니까? 길에서 노상방뇨를 했습니까? 밥을 먹고 돈을 안 냈습니까? 뭘 잘못을 했어요, 지금?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인생을 만나서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정상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기뻐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돈벌이 수단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고소했어요. 근데 그 고소를 받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열받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이 정상이 되었으면 누가 고소를 하더라도 거의 아줌마 그러지 마세요. 아줌마는지 아저씨인지 모릅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정상이 됐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변호사.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연락해서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에 들어갔는데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찾아보고, 아니면 또 자신을 변론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고 간수한테 보시라고 저 인생이 얼마나 좀 별로였는데 지금 잘 됐냐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25절 보시면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 했어요 지금?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지금 노래가 나오는 상황입니까? 지금 기도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주를 위해 일하다가 핍박받은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핍박받고 오해받아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26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 자기가 묶여 있었던 수갑이 다 풀어집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에게만 이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어요.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로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나를 혼내시겠지?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겠지? 내가 헌금 빼먹으면 이번 주에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겠지? 하는 거랑 무당들이 우리에게 전봐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요, 의무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좋은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일을 우리가 너무 의무적으로만 생각하면요, 이것이 능력인 줄을 모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들어가 있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감옥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를 모든 것이 가로막고 있고, 내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내 앞에는 쇠창살이 있다고요. 그런데 단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뿐인데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모든 것이 풀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와 찬송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임재의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것 때문에 나만 산 겁니까, 지금? 아니요. 누가 살아요? 함께 있는 사람도 같이 살아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잘 돼요. 그 사람은 왜 잘 됐는지도 모르지만 잘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하찮은 것과 딜하시겠습니까? 하찮은 학원 가는 거하고 바꾸고, 하찮은 추가 근무하는 거랑 바꾸고, 하찮은 그냥 내 인생의 여가를 즐기는 것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요, 정말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훨씬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풀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잘 됩니다. 예. 정말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간수에게는 이 상황이 기쁜 상황입니까? 날벼락입니까? 날벼락이죠. 간수의 입장에서는요, 날벼락이에요. 그때 당시 법에 보면 간수가 내가 지키던 죄수가 탈옥을 하면 대신 간수가 죽어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옥에서 풀려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간수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죽는 겁니다. 그죠? 이래나 저래나 죽는 겁니다. 기다려도 나라에 처벌받아서 죽을 거고, 그냥 내가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가혹한 고난이죠. 27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예, 차라리 죽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모든 사람이 도망가야 정상이죠.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하고 핑계가 있을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열렸어요. 이게 풀렸다고요. 감옥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는 게 정상이죠. 왜? 나는 억울하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억울하게 보이는 두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고 신기하고 무섭기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분명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뭔가 일어났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인간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신이 일으킨 상황인데 근데 막상 이 두 사람은 도망도 안 갔네?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요.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0절 말씀.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때 바울과 실라가 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해요?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한 가정이 다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무 궁금하죠.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믿길래,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체 뭐길래 이토록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탈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죠. 예. 결국은 이 일을 계기로 이 간수도 구원을 받고 그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려움, 이 고난들을 마주할 때 보이는 태도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간수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좌절하고 바로 낙심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선택들을 합니다. 어려움 만나면 피해요. 어려움 만나면 차라리 모른 척해요. 어려움 만나면 그냥 안 하고 싶어 해요. 어려움 만나면 그냥 망각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그 어려움이 점점 커져서 내 삶을 너무 비좁게 만들면 결국은 이와 같은 선택을 생각하는 거죠. 예.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10대들 연구를 보면 끊임없이 한 10년 전부터, 10년 더 된 것 같아요. 20년 전부터 우리 10대들의 사망률에 있어서 항상 사망 요인의 1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자살이에요. 병에 걸려서 사고가 나서 죽는 게 1위가 아니고요. 10대들은 한 20년 전부터 통계를 보면 사망 요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것 중에 1위가 항상 자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연구가요, 10대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의 요인으로 지목된 요소가 뭐가 있냐면 SNS예요. SNS.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엄청 많이 하시죠, 그죠? 예. 그런데 왜 그런가? 예. 목사님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SNS의 매력이 뭐죠? SNS의 가장 큰 매력? 익명성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내 이름을 걸지 않고 아이디를 만들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정만 만들고 나는 숨겨놓은 채 다니면서 온갖 나쁜 소리는 다 해요. 그걸로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야. 어차피 내 이름 안 드러나니까 책임 안 져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악플들을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고 실제로 좀 심하더라고요. 조금 그냥 그 해당 커뮤니티에서 조금만 인기가 있거나 유명한 친구들은요, 반드시 악플이 들어와요. 이상해요.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한 친구가 모르는 아이디로 너무 자기 욕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막 힘들다 그러는데 그거 SNS 그만하면 안 되냐 탈퇴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학교 친구였다든지 이런 일들이 봤어요, 목사님도. 예. 그리고 또 이 익명성과 함께 찾아오는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과시욕이에요, 과시욕. 뭐냐 하면 이게 보통 SNS를 꾸미는 사람들은 언제 내가 SNS를 꾸미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SNS 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언제 하세요?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사진 딱 찍고 바로 올리죠. 샵 맛집, 샵 미슐랭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갔을 때 사진 딱 찍고 샵 인증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SNS 갈 때는 언제 가요? 나 할 일 없을 때, 심심할 때, 울적할 때, 기분 전환 필요할 때 가요. 나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SNS를 갔는데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한 모습을 봐. 그러면 나도 같이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아질까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 나만 안 행복한 것 같지? 나만 안 행복한 것 같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익명성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특성을 가지고 SNS가 운영되다 보니까 원래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꾸 과시를 하는 거예요. 과시. 나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었다. 나 여기 좋은 데 갔다 왔다. 나 여기 누구랑 어디 갔다 왔다. 나 좋은 거 샀다. 비싼 거 막. 예. SNS 보세요. 다른 사람들 거 보세요. 전부 자랑입니다. 전부 자랑.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익명성과 이 과시 때문에 하는 사람도 병들고 보는 사람도 병들고 악플도 달고 자꾸 마음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자살률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SNS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예. 목사님은 한 10년 전 마지막 싸이월드를 그만으로 모든 SNS를 끊고 카카오톡만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그때 목사님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어요.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몇 가지 SNS를 쓰는데 하나님하고는 몇 개지 생각하니까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건 기껏해야 기도하고 큐티하는 정도인데 나는 사람들하고 소통한다고 싸이월드에 몇 시간씩 시간을 쓰고 또 무슨 뭐 네이트원 버디버디 이거 너무 옛날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뭐 이런 거 하루에 몇 개씩 하는 거야. 그리고서 하나님하고는 고작 1시간 뭐 30분 10분 이러니까 죄송해서 다 끊었어요. 다 죄송해서. 그리고 카카오톡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연락해야 되니까 딱 하나 해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실제 모습과 멀어지고 병들어요. 자꾸. 그리고 분명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악플은 붙게 돼 있습니다. 배 아파서. 남의 걸 보고 배 아프면 좋은 말 해주지 않고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남의 잘된 것을 보고 기분 좋아할 수 없는 이런 일들. 나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또 그런 욕심들. 그러는 거거든요. 간수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죽을 거 스스로 죽자라고 왜 생각을 했겠어요? 어차피 살 소망 없으니까. 무기력하게 스스로 죽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세요. 이 간수와 같은 선택, 이런 태도로 여러분들 고난을 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세워서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태도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 어떤 고난과 억울한 일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평안해요. 겉보기에는 생각 없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자꾸 내 인생의 최후의 대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안 될 때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이 사람들 도와주는 교회 요청해서 꺼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얼마나 도와줄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되책을 하나님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최초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와 함께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 끝나는 겁니다. 예.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되는 분이세요.
내가 좋을 때만 찬양하고 힘들 때는 찬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최초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찬송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최초의 수단으로 삼았느냐, 최후의 수단으로 삼았느냐,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느냐, 이것의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앞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겠지만 저 뒤에 우선순위에 가 계신가의 차이로 이 기도와 찬송이 능력이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걸 정말로 믿으시죠? 그러면 바울과 실라처럼 사셔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사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사소한 일도 기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가장 1번이 하나님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앞서 나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제가 예전에 고등 1, 2부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하고 뭐가 다를까요? 목사님이 그냥 단어 하나만 다시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내 인생을 살다가 남은 힘으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과 내 인생의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남은 시간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시작점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인가,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토 1인가가 우리의 삶에 고난을 마주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들을 이겨내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우리가 1번인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1번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감옥에 있을 때라도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4차 팬데믹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좋지 않은 일을 만나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가해하는 자에게 내가 복수하는 것은 동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질서로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질서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질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1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계산의 중고등 1부 학생들과 교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늘 우리가 1순위인 것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을 1순위로 삼아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 우리 2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을 것이고, 누구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최선의 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 대안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피하고 다른 방법 찾고 하다가 좌절하고 낭망해서 말도 안 되는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식 살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기에서부터 내 삶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것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나 하나의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그 거룩한 상상과 기대를 하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이 일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유일한 대안 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10대와 우리 모든 교사를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면,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으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월화수목금토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앞선 인생이 되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때로는 내가 억울해서 감옥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순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10대들이 하나님을 더 찾되 간절히 찾게 하시고, 이들의 순서가 삶의 순서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일월화수목금토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가장 앞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10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다는 뉴스들을 쏟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막막함들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앞서 있는 인생은 하나님 절망이 침노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 힘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10대들과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